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 반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곤고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대로 말씀대로 인도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창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갑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뜻들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새 힘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축복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온 성도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질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30년 요한에스 한의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한 비전을 주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라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2일부터 4일까지 오랜 전부터 기도로 준비한 이 지역 청소년들의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이 수련을 통하여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삶의 지표를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최진영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지나가는 교역자들과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수련의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며 안전하게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서대경 담임 목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선교지와 한국 방문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방문을 통하여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진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대경 담임 목사님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잘 듣고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방송으로, 봉사로, 식사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각자 성도들에게 성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19절 먼저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마다 안디옥까지 도니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요 선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소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같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3주간 태국 또 일본 선교지 방문과 함께 한국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부흥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3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또 성도들 교회를 또 말씀으로 또 만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했던 교회도 그러하고 또 만났던 사람들도 그러하고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갈 때에 태국 선교지를 방문했는데요. 태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은 앞에 있던 교회의 이 선교센터 선교관을 이용했던 분인데, 선교지를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뭐 교회와 여러 가지 또 선교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되어지다가 한 2, 3년 정도 다른 시간들을 또 다른 공동체를 섬기다가 이번에 나가셨는데, 말 그대로 후원교회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는 어려운 가운데 계셔서 가서 격려하고 또 생활비라도 또 사모님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선교지를 잠깐 다녀왔는데, 일본 선교지는 또 은한교회 또 우리 큰빛교회 그다음에 진목교회 이 세 교회가 전략적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을 방문을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현지인 목회,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목회하는 선교사님 두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요. 보니까 마치 한국에 있는 미자립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또 나라는 잘 사는데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목사님 이 선교사님 가족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목교회에서 장학금을 전달을 하고 또 은한교회와 또 큰빛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선교 비품들을 준비를 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함께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이유리 성도 일부러 서울까지 올라가서 또 만나서 신방을 하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반가워하고 또 기뻐하는지 함께 만나서 지난 세월 동안도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기 있을 때에 이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3,800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정상이 35인데요. 1차를 마치고 나서 2차가 들어가기 전에 재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교회 함께 기도하고 할 때에 115까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차를 마치고 3차를 지나가면서 35가 정상 숫자에 15.5로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의사 이야기가 이렇게 가면 암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치가 정상이 35인데 그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의사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8월달 수술 날짜가 잡혀 있는데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함께 온 교인들 같이 기도해서 기적 같은 은혜들을 보여주셔서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 암이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덕분에 또 집회하는 곳마다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가 되는 은혜의 만남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진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도 가보고요. 태국 가서 한 번도 못 먹어봤던 오리지널 똠양꿍도 먹어보고 일본에 가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라면도 먹어봤는데 남아공에 오니까 남아공이 최고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한 번 또 할까요? 같이 한 번 또 해보겠습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이게 마지막이 쉽지 않은 고백인데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만델라가 정치를 이어받아서 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딱 1994년도에 우리 흑인 정부가 정부를 받았기 때문에 딱 30년이 됐는데요. 대한민국도 민주화가 올해 오기 전까지 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3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지만 반드시 나아진다. 그런 정상으로 이 믿음에 우리 고백하고 나서 이번 정치 결과가 여러 가지 좋은 징조로 정치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조복
조복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점점 좋은 땅, 좋은 나라, 축복의 땅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같은 것 반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늘 새로운 것,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일, 새로운 길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 제목이 뭔가요?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실 때에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고난을 지나게 하십니다. 고난을 지나게 하신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아멘 첫 말씀 함께 하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요,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때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쓰는 표현들이 그때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그때에는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그때는 환난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이제 마음껏 복음이 펼쳐질 그때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흩어지는 일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아버지 집에 잘 있었던 요셉이 갑자기 그때의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뿐만 아니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모면했더니 결국 노예로 팔리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일, 즉 복음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한국 갔습니다. 감사하게 그제 호산나 교회 앞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 초청을 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하셨던 최승열 목사님 담임으로 가셔가지고 신실하게 잘 하고 계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잘 하고 계신데 최 목사님은 최 목사님만의 장점을 가지고 신실하게 교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실 제가 호산나 교회를 떠날 때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은혜를 알고 새롭게 온 거의 40% 가까이 되는 이 세 가족들 잘 남아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나오기 전에 이 아팠던 분들 계시거든요. 난수암 5기 권사님인데 68세에 이 난수암 5기가 발견이 되어졌는데 사기인 줄 알았더니 열어봤더니 대장이고 무엇이고 전부 다 전이가 돼가지고 장기를 거의 다 잘라냈습니다. 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함께 기도 특공대가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이 가정이 있고 또 한 우리 젊은 여청년인데 20대 겨우 20대 후반이죠. 이 침샘암이 생겨가지고 이 안이죠. 이 방사선을 3개월 만에 한 번씩 해야 되고 하는 중증입니다. 심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외에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 두고 이제 남아공을 가야 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양들이다. 내 양들이다. 저는 착각했죠. 내 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들이다. 2년 만에 가서 확인했더니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암, 난수암 5기 이 권사님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살이 붙어가지고 건강하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목사님하고 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침샘암 걸렸던 그 젊은 우리 여청년도
제가 왔던 소식을 듣고 일부러 한 걸음에 달려와서 얼굴을 봤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천지양을 섬겼던 이 스님, 그 스님이 이 성덕 스님이죠. 스님이 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면서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 뭔가 봤더니 주민등록증 이름을 자기 이름에서 물루디아로 이름을 개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우리 최 목사님 가셔서 잘 하시고 온 장로님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안심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고난인 것 같지만 흩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좋은 기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제도 갔는데요. 거제도는 원래 피난의 땅, 버린 땅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교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회 환란의 때에 한 손에는 주먹밥 한 손에는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섬기고 대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축복해 주셔서 지난 40년 동안 조선소 2개를 통해서 전 세계 1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땅이 바로 거제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란이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앞저 18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방 땅에 이방 사람 이방 이 고넬료 백부장 이방 백부장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보고를 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믿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18절 결론이 이렇게 나집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식구들이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구나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 공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온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사건,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했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쭉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보면요, 성경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예루살렘 교회에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방인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과 동일한 것으로 처음 우리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것으로 유대인 아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18절 말씀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뭘 했죠? 자, 19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여러분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참 귀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흩어져서 자기 살 것 궁리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 유지하는 데 마음과 몸을 쓰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좋을 때 복음 전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복음 전하는 것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별일 없을 때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기회를 얻든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19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뒤에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아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제한된 대로만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사람들이 희한한 게요, 끼리끼리 놉니다.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끼리끼리 아닙니까? 혹시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요, 새 일을 경험하려고 하면, 다시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는 결단코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말씀이 원하는 것을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이 성도들이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냐면 눈치의 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눈치의 은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노예를 갔더니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눈치다. 설교 가운데 농담으로 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뭘 원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눈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 고난이 중요합니다. 내 아픔이 중요합니다. 내 힘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것만 붙들고 가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치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흩어질 그때에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 땅에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라고 인정되어질 그때에 주의 성령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느냐에 대한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고난, 내 아픔, 내 환난만 함몰되어 있으면 결단코 주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하는 그 마음, 그 눈,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새 걸음, 새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효리 성도를 만났는데요, 제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가보니까 생각보다 얼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졌냐 그랬더니 지금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그때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나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효리 성도, 지금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제 마음은, 목사님 항암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온 성도들 기도 덕분에 항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간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죽게 돌아온 겁니다.
남편이 죽게 돌아온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고난도 오지요. 그런데 내가 환란을 좀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가 죽게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것 고백하는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환란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시작점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성령이 가고자 하는 일을 따라간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가질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아들임이 체질화된 사람들. 받아들이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 자, 오늘 그 특징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엘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새 일을 행하고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진행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열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에 체질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환란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 20절에 보면 그 중에 몇 사람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주 예수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새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을,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요, 카톡이 우리 복음병원 옥철호 교수님 그리고 김영대 목사님이 이 쌍방으로 제게 설교 올라오기 전에 문자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가야 돼서 잠깐 확인만 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가는 의료팀이 61명입니다. 역시 큰 교회, 조복교회 놀라지도 아니하고, 제가 그 계획서를 지금 온 걸 잠깐 보니까 초음파 기계 5대, 엑스레이 2대, 또 저주파 기계, 초음파 이거 통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주파 기계뿐만 아니라 심장 초음파도 다 와서 이번에 합니다. 역대급으로 그렇게 옵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남들 남아공 끝이라고 합니다. 남들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조복교회 길이 없다. 조복교회 사람들 답이 없다. 이런 얘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몇의 그 사람들, 수많은 이 세상에 믿는 사람 가운데 조복교회 교인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61명이 몰려온데, 의사들만. 세상에. 그래, 가도 됩니까?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안 되면 우리 집이라도 내주지 뭐.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성령이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같이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몇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몇몇을 통해서 안디옥의 놀라운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방 선교의 전처 기지가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몇몇을 통해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을 가만히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몇 명이. 저는 그 몇 명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몇 사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먼저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받아들임의 대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누구의 수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여러분들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 명패가 뭐라고 쓰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죽었으면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수제자입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유대인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을 앞에 쭉 보면요, 무두장이 시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은 동물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유대인 율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지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억압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베풉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가운데에 천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 집에도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언제요? 몇몇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에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옛날 우리 근대화할 때 자동차가 이제 막 생겨지고 차가 조금씩 다니고 할 때 이분이 어른이 되셔서 뒷짐을 지시고 군자지 대로라. 군자는 성인은 큰 길로만 다닌다 해서 큰 길을 한가운데 늘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셨답니다. 차가 뒤에 와서 빵빵하니까 차를 막 혼냈답니다. 어디 사람을 비키려 하는, 차가 비켜가야지. 늘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차에 치여 돌아가셨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에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프리카 땅에, 이 조복 땅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옛날 생각, 여전히 그 경험, 그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주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되는데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고집과 아집과 신념과 자기 지식, 그것이 결국 성령을 파괴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문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제한하고 그 하나님의 길들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 평생 가도 그 몇몇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받아들인 것은 이 공교회, 베드로와 함께 공교회가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거기 보고를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이 마음을 가집니다. 공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땅에도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과 같이 받아들이는 일들을 주께서 하시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당시 이방 개처럼 여겼던 이 안디옥 교회에 몇몇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이방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어디에 보냈다고요? 안디옥,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일로 무슨 일이 생기는가 24절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교회가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난 이후에 주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 한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물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형제 교회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교회의 결정 한 번이 인류의 역사를 바꿉니다. 고난과 환난, 어려움, 흩어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고 큰 무리가 더해지고 오늘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 시작점이 바로 공교회의 받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감사하고 우리 최진영 목사님, 임대순 목사님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은왕교회, 또 큰빛교회,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히 이번 최진영 목사님 사회 가시는 큰빛교회에서 9주년 기념 예배로 저를 초청해서 설교를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이 교회를 제가 가보니까 9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끝까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선교도 벌써 일본 뭐 또 이 다른 나라에도 수십 번을 방문을 하고 이 아프리카 저분이 멀리 비행기 타는 걸 힘들어한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전략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했는데 이번에도 오기가 어려워가지고 수면제 먹고 9시간을 자고 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주의 기적인 줄로 믿어야 될지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쨌든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세워가신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한다. 그리고 저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하려고 선교사님은 어려운데 돈이 없으니까 자 메고 있는, 걸고 있는, 끼고 있는 금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금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설교하고 저 교회는 금을 내놓으니까 우리 조복교회는 이제는 명품 내놓으려고 내가 어느 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교인한테 집사님 준비되셨죠? 명품. 최 목사님 이번에 갈 때 명품 내놓으세요 했더니 며칠 전에 명품 팔라고 내놨대. 지금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아 받았어요. 돈이 들어왔대. 돈이 들어왔대.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몇 교인, 몇몇 교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사람들, 그 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임대순 목사님 10년 동안 은왕교회에서 참 충성스럽게 달려가고 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많이 했다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부흥회 제가 갔을 때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르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데 이게 무슨 일이 또 있을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아프리카까지 보내셔서 또 아프리카를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귀한지 다음 주에 케이프타운 혼자 보내려고 비행기표 끊어놨어. 혼자 보내. 이제 겁이 많아.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혼자 가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라고 다음 주에 혼자 보내려고 지금 비행기 표 끊어갖고 혼자 보내보려고 그래. 강하게 키워야 돼. 저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아프리카 땅에 목사님 보내신 것 지금도 함께 하지만 다음에 담임 목사님 되셨을 때에 아프리카 선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신다.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희한한 게 뭐냐면요.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안 좋은 것 한두 개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다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희한하게 자기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안 좋은 것 한두 개의 마음이 다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도 아프리카 멀어서 못 가겠다, 비행기 힘들어서 못 가겠다, 수면제가 있습니다. 걱정 말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왜 최 목사님, 왜 임 목사님, 왜 서 목사님 이런 사람들, 큰 교회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구브로와 구른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른의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리비아 쪽 사람들입니다. 전혀 딴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의 주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비주류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따져보면 큰 교회, 대형 교회, 힘 있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초라한 사람, 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저 우리 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름은 큰 빛교회인데 작은 빛교회. 교인들 아이들까지 한 5, 60명 되는 그 교회에서 선교지를 수십 번을 가고 온 교인들을 마음을 모아서 끼고 있는 금들 다 모아서 그렇게 하고, 지난 며칠 전에 명품 자기 것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선교 가는데 내놓으라 했더니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주류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그 주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주류를 할지라도 비주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대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류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무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 한 가지 없으면 안 됩니다.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로 버림받아서 광야 40년을 지냈던 모세라 할지라도, 비주류의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이름 없는 비주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일을 확정합니까? 주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류의 사람들이 힘은 있습니다. 문제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이론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비주류라 할지라도 이 비주류의 사람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은혜가 있는데, 이 비주류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난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성령,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의 성령께서 이곳이 아니고 이곳을 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음성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생각과 방향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뭐냐 하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가시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로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 압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방향입니다. 문제는 200만 명 사람들 중에 199만 9,998명이 성령이 가려고 하는 방향,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힘은 쪽수다. 쪽수라는 말을 어떻게? 어쨌든 숫자가 힘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틀립니다. 단 2명만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방향이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려고 하는 그 방향과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가? 하나님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과 내 방향이 같은 방향인가? 아무리 199만 9,998명이 가는 방향이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적어도 2사람밖에 없는 숫자지만 그 방향이 주의 방향과 맞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방향이 주의 방향과 맞을 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 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서 순종할 때에 일어났던 열매 2가지를 넣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엄청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세워집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같은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임할 때에 환난이 임할 때에 흩어짐을 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복 땅에서, 이 아프리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고 주의 자녀들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저희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왜 교회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는가?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새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늘 일어났던 그 일이 그 일이고 가가 가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새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우리 눈으로 잘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늘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저는 내가 보기에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에 누군가 온다 혹은 저에게 누군가 온다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일지 모른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인 줄로 인정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생 라합이 그 집안과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 2사람을 영접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 내 뜻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공교회에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공교회가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굉장히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는 교회들은요, 가만히 보면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설교 안 된다 저 사람도 못 받아들인다. 늘 그런 교회는 결과적으로 지나보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를 안 된다 된다고 자기들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것이 되는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24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결과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공동체는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일을 따라갈 때 가끔씩 시험 들 때가 있죠. 자, 어떨 때 시험이 드는가? 내가 시험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3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크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시험 든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험 드셨습니까? 뭐라고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크게 느껴지면 그게 시험 든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쓰실 때에 우리의 좋은 것 하나를 쓰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쓸 때에 안 좋은 것 하나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크게 느껴지면 시험에 든 겁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사람 얼굴에 점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집 사람 얼굴을 보지 마십시오. 아니, 그 점이 저는 10년 만에 보이더라고.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남아공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려고 할 때에 남아공에 안 좋은 게 크게 보여졌을까요? 좋은 게 크게 보여졌을까요? 그러니까 왔지. 안 좋은 게 크게 보여지면 시험 든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앞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대로 인사합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시험 들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시험에 드는지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이 보기 싫어지고 피하게 되면 내가 지금 시험 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보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싫어지고 피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시험 든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게 대박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 싫으면 시험 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에도 시험 들었다 그러고 오늘도 시험 들었다 그래요. 내일도 시험 들 것 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시험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시험 들다가 시험 들다 그래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속, 내 계획은, 내 마음은 늘 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야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결정적으로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 일이 일어나고 왜 영혼들이 돌아오는가?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지금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빼버렸습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는 전제가 있습니다.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교회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여건도 다르고 마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형통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프리카 먼 선한 것이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이 자리에 함께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 인간 될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하고 저를 떠나서 파송교회 담임 목사를 떠나서 한국을 갔는데 담임 목사 파송교회 담임 목사하고 또 자주 봐야 되는 슬프고 아름다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도 같이 가게 되어지고 여기도 저기도 같이 가게 되어지고 그래 되어졌는데요.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 제가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지 16개 제가 떠날 때 16개 그 이후에 18개 우물 26개 파고 벽돌 교회로 짓고 목사 한 수 몇 명 시키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면 부하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료선교 팀 처음 올 때에 혈압이 올라가고 그때부터 혈압약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만성신부증 3기라고 합니다. 4기가 되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보면 심각하죠.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 한방하시는 김용기 장로님이 어머니가 딱 이랬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목사님 괜찮습니다. 심각한데 내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뜸 맞으면 이거 다 회복되고 90살 때까지 우리 어머니 투석도 안 하고 건강하게 그냥 사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늘 믿는 구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국에 갔더니 차를 한 대 끌고 다니는데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타려고 100만 원짜리 차를 샀대요. 저 중고차를 샀대요. 그래 차를 보니까 고속도로에 못 달리는 차라. 고속도로를 가려고 하면 다른 차를 빌려서 가야 돼. 그래서 저 최 목사님 차 빌려서 타고 막 딴 데 어디 설교하러 그래 다니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내가 아픈지 막 속에서 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아휴, 참 선교사 목숨 걸고 참 수고하고 한국 갔는데 참 이거 하나도 내가 해결을 못해서 일어나. 저도 택시 타고 다녔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그때 그 저 미션 블레싱 할 때 은한교회 그다음에 큰빛교회 그다음에 저 진목교회 세 교회 목사님 오셔갖고 그 차량 전달식 우리 했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가셨는데 이번에 큰빛교회에서 갑자기 무슨 뭐 전달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전달식 뭘 또 전달식 하지 보니까 김신건 선교사님 차를 한국에 있을 동안 하려고 렌트를 했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주소를 못 바꾼대요. 이번에 이 사람 했다가 다음 사람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00cc짜리 차를 쉐보레 차를 사버렸어. 역시 저복교회 큰 교회 놀라지도 뭐 차 몇 번 이제 사고 치고 했더니 뭐 별로 감동이. 그래 차 이제 전달식 한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김신근 선교사님하고 이 차량은 절대로 선교 용도 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최 목사님하고 전달을 했는데 저 교회가 지금 교인이 저 어른들만 30-40명입니다. 그 어떤 큰 교회도 못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몇몇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 교회 이걸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그래서 김신근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목사님 새 차 처음 타봐요. 새 차 처음 타봐요. 그래 제가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며칠 전에 최선호 선교사님 우리 저 진실이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섬긴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최진영 목사님이 다음 대상은 최선옥 선교사입니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옥 선교사님 내년에 안식년이거든. 그런데 올라오기 전에 지난주에 사모님하고 둘이서 한국 가면 차는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해결. 오늘 최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최선옥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한마디가 제가 마음이 남는 거예요. 서 목사님, 이상하게 서 목사님과 저복교회가 연결되어지는 곳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할까요?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서 목사님과 저복교회가 연결되어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일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복음병원 61명 우연일까요? 저 큰 병원에 있는 의사들 그리고 학생들 아프리카를 주목하게 하시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병을 찾아내갖고 살리게 하려고 초음파 5개 기계, 엑스레이 2대 그 외에 엄청난 분들 오셔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달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인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은 성전에서 나온 물, 생수의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려는 이 약속의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우리 8절 9절을 함께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저복교회가 기도하고 저복교회 손이 닿는 곳마다 저복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믿고, 고난이 있지만 흩어짐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언제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해안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 그때입니다.
지금까지 바라보고 지금까지 집중하고 있던 고난과 아픔과 환난들, 내 생각들, 내 경험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마치 땅끝 버린 땅처럼 생각되어질 그때에 주님은 이 땅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영광들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지 강나라 각처에서 이곳에 보내셔서 주의 놀라운 영광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각오합니다. 주님 결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온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는 그 일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복교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우리 성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세포들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도 손을 얹어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부분들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두고 주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놀란 복음의 영광들을 경험하는 놀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 감사하여 온 인생을 드리는 고백으로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먼저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놀란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그 주님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성령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함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성령의 방향을 따라갑시다. 믿음의 고백대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또 우리 MK들을 위한 수련회 하시기 위해서 We Love를 물리치고 오신 우리 최진영 목사님 또 박수로 먼저 뜨겁게 한번 환영할까요? 그리고 은항교회 부담임으로 10년 동안 수고하시고 이번에 안식월로 우리 오셨는데 우리 임대순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스트 런던에서 우리 최선옥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오셨는데 우리 김혜숙 사모님 그다음에 우리 진실이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련회 참석자 우리 케이프타운에 왔습니다. 방문해 있는 정재훈 학생 어디 계시죠? 정재훈. 네, 박수로 환영할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 손지민 우리 형제가 친구들 인도했네요. 4분, 5분이네요. 엄청나게 모시고 오셨습니다. 쇼, 테시, 테메라, 애니, 티아라.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현진이 같이 오셨는데요. 누가 인도했는지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예, 프리 리폼드 처치인데 사우스 아프리카 프레토리아 마라나타라고 돼 있는데, 피터 분, 제니 아얀, Where are you?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 오늘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요.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Stand up, please. We want to blessing for you. Stand up, please. Yeah. 자, 우리 축복가에서 임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가족까지 같이 한번 최 목사님 가족도 한번 일어나시고, 자,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로데미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리모델링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한국 간 사이에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까지 마무리 안 되어서 이전 새가족실에서 오늘 오신 분들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화요일부터 있을 우리 하우땡 지역 중고 연합 수련 우리 MK들을 위한 수련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최 목사님 또 말씀 전가하실 때에 또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저는 개회 예배차 화요일 10시에 또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의연 학생, 우리 김승수 집사님, 또 우리 박정민 집사님 아들인데요. 독생자입니다. 예. 혼자죠? 예, 한 명. 자, 그래서 우리 의연이가 참 감사하게 미국으로 가게 됐죠. 예, 미국으로 약대로 가게 돼.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나오시고. 그동안 또 우리 찬양팀에서 바이올린으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아니 나를 보지 말고 옆으로 조금만 비켜줘. 그래. 그래서 의연이가 참 제가 처음 봤을 때하고 지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참 귀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바이올린으로 또 우리 찬양팀도 봉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어제 보니까 교숙자가 다 됐어요. 교수가 뭔지 아시죠? 예, 노숙자의 이제 세상 버전이라고 하면 교숙자, 교회에서 빈둥빈둥. 그래 어저께 누가 좀 나를 어떻게 안 해주나 막 그러면서 다니던데 사랑도 많이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격려하는 우리 시간 잠깐 가지겠는데요. 우리 재정부에서 갈 때 잠깐 뭐 식사 간단하게 하라고 그렇게 전달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우리 재정부 장로님 전달을 할 텐데 자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자, 우리 유학 가는 우리 의원님 위해서 말씀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힘내어서 그곳에서도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신앙생활 또 유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의원이 또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아들로 또 미국으로 또 유학 갑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의원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 기쁨의 소식 되게 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마음껏 간증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선교관 사용되어지는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은일 원로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손님들과 함께 입고 가십니다.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최준영 목사님, 임대순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은 수련회 인도차 화수 같이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케이프타운으로 보내는데 가서 또 은혜의 시간 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프리카 땅을 돌아보는 참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선호 선교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진실이 때문에 저희들 원래 같이 해야 되는데 진실이 시험 칠 때까지는 지금 이스트런덴에 계십니다. 잘 이렇게 옮겨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집 이사 문제라든지 여러 일정들이 또 순적하게 될 수 있도록,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본인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양육반은 없고요. 손님들 오늘 로뎀 때문에 오늘 새가족 공부도 없습니다. 식사 교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 인생의 때로 그때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 뜻과 다른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새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때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